오늘 설교 제목이 성찬인데, 이 교회에서 1년에 4번씩 성찬을 하고 나면 꼭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어요.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이번 성찬식의 포도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그 떡을 좀 큼직하게 맹기렸으면 좋겠어요. 지가 돈을 댈 테니까. 아, 그게 뭡니까? 요거만하게 아주 큼직하게 백설기 그저 서너 말만 하면은 그저 큰 먹을 텐데 그거 좀 크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교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와 떡을 나눈 성찬 예식, 이제 의미를 잘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그래, 오늘은, 성찬식은 왜 하는가? 그 떡을 왜 먹나? 그 포도주를 왜 마시는가? 이걸 좀 성경적으로 알 수 있게. 이제 선생님이 말이요, 저 달을 봐라. 그러면 달을 쳐다봐야지 되는데, 이 손가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하면은, 성찬식의 의미를 바라다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생각하니까, 이왕 저기 하는 거, 좀 많이 한 잔 제대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왜 해나? 이게 교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예식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식, 하나는 성찬식이거든요. 이 창세기에 보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은 마음껏 먹고 모든 식물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얼마든지 넉넉하게 먹을 게 있고 다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마귀가 와가지고 먹어라. 그것만 먹으면 너도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배란간 부끄러워서 하나님 쳐다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든요. 그냥 배란간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자기들 이제까지는 그게 안 보였는데 그 벌거벗은 것도 이게 좀 수치스러운 것 같아서 막 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서 나무로다가 옷을 해 입는 거예요. 나무로다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리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더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다 옷을 갈아입은 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어요. 너 어디 있냐?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숨었나이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쳐다볼 면목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셔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힙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만들어 입은 이 나무 이파리 옷은 금방 햇빛이 나면 보석보석 말라서 부서져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하지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지요. 뭐 햇빛이 나도 무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냐? 은혜요, 은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실수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 그때 거역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부끄러움을 누가 가려줬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삽니다. 말씀을 용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우침을 주느냐고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막 물이 막 피가 변하게 돼서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냥 개구리가 막 그냥 사방에서 막 생겨나가지고 견딜 수 없게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모기라래요. 모기 재앙. 저도 어저께 이렇게 발이 따끔해요. 그래서 딱 해보니까 모기가 탁 쏘고 내빼는데 얼마나 이 모기가 피를 많이 빨아먹었는지 배가 불룩 해가지고 몸을 뜨질 못하고 부르지. 그래서 쫓아가서 발로 팍 밟았더니 피가 탁 튀어서 지금도 저 마룻바닥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으면. 하여튼 뚱뚱해가지고 날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발로 밟았더니요 피가 툭 터져.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래 이런 재앙이 그냥 임하기는 뭐냐? 깨달아라, 돌아오라, 고언하는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악질, 못된 질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병 걸려 던지지를 못해.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돌아와야 했는데 사람보다 고집이 셌네. 웃습니다. 황소 고집보다 사람 고집이 더 세요. 이게 병이 걸려도 못 깨달아. 그러면 그냥 독종 좋은 기가 나가지고 그냥 막 헐게 만들어요. 이래도 안 깨달아요. 나중에는 우박 막 다 절단 나는 거죠. 우박. 그래도 못 깨달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느냐고 가뭄, 한재, 풍재 여러 가지 위험한 걸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이고 왜 이래나 그러지 말고 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재앙이 내리고 그냥 하여튼 메뚜기 재앙이 또 내렸어요. 메뚜기. 곡식마다 다 병충해 벌거지들이 긁어먹어서 먹을 거 없도록 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해보셨지만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직하게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깨를 내는 거예요. 말 참 안 들어요. 말 안 들어. 그러니까는 나중엔 극처방을 내립니다. 깨닫지 못해는 모든 사람들 마다들이 머슴꾼의 마다들이 됐든지 왕의 마다들이 됐든지 짐승의 첫 새끼가 됐든지 다 죽인다 이게. 그러게.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장자 머슴이 됐든지 상전이 됐든지 왕이 됐든지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사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 빨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래서 그 고기를 먹고 잡은 피를
문 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가 발로라. 그러면 이 큰 재앙이 넘어갈 것이, 지나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말이요. 아니, 그 일은 뭐지, 우한재란이 그래?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바른다고 그래 넘어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이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아유, 그래도 그렇지. 나같이 못된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집 애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거지. 해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막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문 위에다가. 그래서 그게 전설 이렇게 계속 내려와도 우리나라도 산지사 지낼 때 보면요, 돼지 피를 바르잖아요. 그게 다 역사적으로 이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샜습니다. 보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한 가정도 우한재란이 임하지 않았어요. 재앙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한문으로 유월절이라 그럽니다. 유월절이란 말은 고난과 재난이 슬쩍 지나갔다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환란이 지나갔어요. 이 뭘 얘기하느냐? 뭐 그 피가 무슨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산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 피가 뭐 대단하고 고기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에 보면 말입니다. 뭔 얘기가 나오느냐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들 싸워요? 그냥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그냥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덕스럽질 못하게 사는 거예요. 덕스럽질 못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서로 세워주며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고 욕심 때문에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 시비 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깨달으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 이거요. 정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 만물을 다스리는데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말이요. 막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냥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말을 나도 듣고 상대편도 듣고 하나님도 듣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에는 네가 말한 대로 너에게 보응하리라 말했어요. 사람이 말로 죽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시비의 말, 이게 하나도 영광도 되지 않고 덕도 되지 않고 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 독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이걸 아주 보고서 인쇄를 해야지 그냥 복사를 했어요. 한 100여 장 이상 우리 부목사님한테 시켜서 이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가셔서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다. 이제 다음 주일 새벽기도 나오면 내가 필경대에다 내놓을 거예요. 필경대. 나쁜 말, 이런 말, 누추한 말, 불의의 말, 시비의 말을 입에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악하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매일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무슨 재앙을 내렸냐? 불뱀을 내려보냈어. 뱀이 그냥 이 불뱀이 얼마나 근데 사람 물으면 죽어요. 그냥 물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이집저집 뭐가 돼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뱀에 물리면 곤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 기도를 내가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구리로다가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이 장대에 있는 뱀을 쳐다보면 뱀에 물린 사람도 살고 이를 쳐다보는 사람은 절대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장대에다가 불뱀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고 얘기하십니다. 하고 또 설교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은 또 그 설교를 듣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직은 가랭이 세이로 뱀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는데 이거 쫓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그 바지랑 떼에 있는 뱀을 쳐다본다고 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러면서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믿져야 본전 아닌가, 이거. 그죠? 쳐다보는 거 뭐 그렇게 힘들거나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 쳐다봤어요. 근데 쳐다본 냐 참 성경 보면 재밌어요.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따라서 합시다. 모두 살았더라. 참 신기한 일이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내가 모세 때 구리뱀을 세워놓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야지 되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쳐다본 사람은 살았어요. 뱀의 독이 금방 죽게 됐던지 금방 물렸던지 어떻게 됐던지 사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라 이게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말씀대로 사는 그 실질적인 훈련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아이고 교회는 어떻게 나가 바빠 안 돼요. 이러면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안 쳐다봐요. 돈 벌어야지 돼, 출세해야지 돼, 성공해야지 돼, 이러면서 그저 땅만 쳐다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마다 편히 쉬게 하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나 믿어. 나 더 밭갈러 가야지 돼, 솟아야지 돼, 뭐 해야지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다 보는 자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큰 죄를 져든 작은 죄를 져든 우리의 공로로다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 이것을 교육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 12명을 모아놓고서 얘기합니다. 딱 저녁상을 차려놓고서 하는 말이, 자,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떡이 아니라 나의 몸이다. 이 잔을 받아라. 이 포도주를 받아라. 이건 너희를 위해 나의 피니라. 이것을 네가 먹고 마시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떡이 무슨 신통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린 떡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대로 해야 사는구나. 성경대로 할 때,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구나. 이거를 계속 역사적으로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사고가 나든지 뭐하면 제일 우선 급한 게 뭔 줄 알아요? 피입니다, 피. 피가 모자라서 죽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있는데 좋은 아파트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양식입니다. 에레베트산에 이 원정대가 올라갔어요. 32명이 올라갔다. 큰 눈 사태 속에서 고립이 된 거예요. 32명이. 그래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요. 한 달이 지났어요. 찾는데, 시제. 근데 16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눈 속에 조난당해가지고 사는 게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 그때 그들이 주인은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시는 건 눈이라도 녹여 먹는다. 먹을 양식 중에. 그래서 먼저 죽은 동료를, 그의 살을 우리가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없어 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먼저 죽은 사람 살을 먹고서 살았으니 우리는 처벌을 잘게 받겠습니다. 16명이 얘기했어요. 처벌했을까요? 극한 상황. 우린 양식보다 토기야. 여러분, 금은, 보석, 반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양식과 물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주님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잔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구원함을 얻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의 예식으로 만들어서 이 성찬식을 한대.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잔을 받을 때, 이거 포도주, 조금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떡을 먹을 때 아이고 이거 뭐 좀 더 크게 좀 띄워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떡을 보지 말고 이 떡의 의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구원시켜 내 허물과 죄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귀중한 주님의 몸이구나. 그러면 내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떡을 먹으면 이 내 몸에 퍼질 게 아니냐 이게 그죠? 이제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말을 하려면 이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내 몸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이웃에 유익이 되고 나 때문에 민족이 정말로 좋아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움켜쥐고 두들겨 패는 이런 손이 아니라 이제는 손을 펴서 붙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때리는 손이 아니라 어루만지는 손, 움켜 뺏는 손이 아니라 베푸는 손, 나누어주는 손. 할렐루야. 저는 이 나누면서 베푸는 걸 생각할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초상화를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댕겨요. 가끔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정치를 하고 나라를 건립했지만은 그분이 쓰고 댕기던 모자가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어. 그 대통령이 띄고 댕기는 허리띠가요 날긋날긋해가지고 그거를 꼬맸어요. 꼬맸어. 그 대통령이 신고 댕기던 양말을 몇 번씩 프란체스카 여사 아니 그 영부인 아닙니까? 대통령의 부인이 양말을 꼬매 신고 다니는 그게 그대로 지금 전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그 권력을 쓰지 않고 물론 여러 가지 다 얘기할 건 좀 하진 않지만 그런 점이 있더라 이 말이요. 자기를 위해서는 챙기는 게 없어요. 나 백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어떻게든지 하지만 자기에겐 챙기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바친 사람 아니냐. 우리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도를 부리지 않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같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종노릇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눠주며 할렐루야.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내 피와 내 몸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이것이 성찬식의 의미라 이 말이요. 하하.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철학, 내 경험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결심의 시간이 성찬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 성찬식을 할 때 함부로 그냥 아이고 뭐 이거 뭐 떡이 요거요 뭐 이러지 말고 내 자신을 살펴 하하 내가 부끄럽구나. 주님의 상에 먹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는 앞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겠다 하면서 마시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요.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천한 자로 귀하게 하시고 병든 자로 세이 먹게 하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서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고 그 말씀대로 사흘 후에 죽을 사람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15년을 사는 것처럼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나를 살피고 나를 정말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문대 이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이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자신을 살피면서 이 떡을 마셔라.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을 회개하고 돌이켜 결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병에서 권침받게 하시고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려주셔서 상당하게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